예.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은 이준석의 성상납 문제, 경찰서에서 이준석의 성상납 문제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뇌물죄도 마찬가지. 다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나갔어.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핵관들은 이제 경찰의 결과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 준석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 그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성상납은 했는데 기간이 지나갔고 처벌 대상은 안 되는갑다. 이런 그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에서 이준석이가 성상납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이준석이가 완전 깃발 날리고 좀 떠들어 다닐 건데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런 것은 뭐 둘째치고 어쨌든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갔으니까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준석이가 있긴 있었는데 기간이 경과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우리대로 이준석이는 그 형사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은 윤리적인 비난은 못 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또 극한의 독생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자 업은 나무도 업은 있어도 작자는 없다.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업을 지은 자는 없다. 업은 남아 있어요. 지은 자는 없어. 이번 생에서 업을 많이 지었지만은 이 지은 자는 뭐랄까노 또 지수화평으로 작자는 사라져 버린다. 업만 남는다. 이준석이도 마찬가지. 이준 사건에서 뭡니까? 성행위를 한 자는 없어도 성행위 그 자체는 남는다. 했다는 그 자체는 남는다. 다만 기간이 지나갔고 처벌이 안 될 뿐이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이준석이한테 였다. 이 꼬리표로 아마 자기가 정치 생활을 하는 데서는 성상납 받은 자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나의 큰 딱지가 되기 싶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당당하게 나 그런 일이 없다. 정말 무고죄다. 이준석이가 적극적으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자기 변명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또 이준석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내가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말에 꼬리를 문다. 그래서 언젠가 할 날이 있겠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언젠가는 이준석이가 나 성상납 안 받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날도 있을는지도 또 몰라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속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준석을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속단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소설을 보듯이 정치를 그렇게 보면은 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다만 도움이 될 뿐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그건 중생이죠. 대상이 되버린다. 이준석이 하나의 대상이 되면 그건 중생이다. 우리가 깨닫는다.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이러면은 중생이다. 우리는 벌써 깨쳐져 있어. 깨쳐져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는 거. 수행이란 건 뭐냐?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깨쳐져 있다. 수행하는 동시에 이미 내가 깨쳐져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우리는 깨쳐져 있어요. 그거 참 깨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렵죠. 어쨌든 간에 종록록을 배우면서 성본 스님한테 참 좋은 거를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대상을 만들면은 벌써 중생이다. 내가
어찌어찌하여 무엇이 되겠다.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여 견성을 하겠다. 이러면 중생이라. 이미 내가 견성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견성되어 있다. 그런 걸 체득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종록록 54척의 주인공은 그 덕산의 제자들인 암두와 설봉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덕산 위에 스승이 용담이잖아요. 용담 위에 천왕도우, 천왕도우 위에 석두, 석두 위에 정원행사, 정원행사 위에 해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덕산카마 덕산방망이 임재할 이렇게 덕산의 그 제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은 누가 와서 물어봐 주정자로 내리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치도록 만드는 것이 덕산의 지도 방법이었는데 이 그 밑에 암두도 오고 설봉도 와서 암두와 설봉은 도반이 되고 그 당시에 이 암두는 이미 깨쳐갖고 일로 왔죠. 그러니까 암두가 이제 그 자기도 이제 유산 스님, 유산 선사를 참견하고 뭐 이런 선지식들을 참견하고 시절 인연이 닿았는지 어쨌든 간에 덕산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설봉 또한 엄청난 노력가였습니다. 설봉도 그 선지식인 투자도 만나러 갔었고 투자를 3번이나 만나고 뭐 동산양계를 9번이나 만나고 선지식을 다 만나러 다니다도 그래도 깨치지 못하고 덕산 스님한테 와서 제자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다른 데 보면은 그 문문관 이런 데 보면은 이 제목을 덕산탁발이라 돼 있는데 그 종록록에는 제목을 덕산탁발로 하지 않고 그 설봉반두로 해놨더라고. 설봉반두. 그 반두가 무슨 뜻인고 했더니만 큰 절에 가서 이 주방일을 보는 것을 반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설봉은 행각을 다닐 때 늘 주걱을 들고 다녔다 하더만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늘상 그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르게 그 절에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나있어요. 그리고 가서 밥 공양도 하고 또 그 남들 싫어하는 그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덕을 쌓으면서 수행을 했는데 아직도 깨치질 못한 상태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덕산이 공양 그 바루를 들고 이 원래 그 쉽게 말하면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식당으로 안 가고 법당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법당으로 이렇게 밥그릇 들고서 가니까 설봉이 그것을 보고는 설봉이 이리 말해줘. 아니 저 노익장이 아직 종도 안 치고 국도 안 올렸는데 어찌 밥그릇을 들고 어딜 간단 말이오 하니까 옛날 그 덕산의 기질 같았으면은 밥그릇을 집어 던지거나 뭐 어쨌든 해야 될 텐데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 조실로 들어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봉이 참 희한하다 싶어서 그때 이제 암두가 오니까 그 암두하고 설봉의 나이 차이가 암두가 한 6살 정도 아래인데 벌써 암두는 깨쳐져 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제 암두가 오니까 이제 설봉이 암두한테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내가 이 밥 짓고 있는데 저 노익장께서 밥그릇을 들고 저 법당으로 가고 있는 걸 내가 저 노익장 아직 종도 안 치고 국도 안 올린데 지금 어디 가시는가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다시 조실방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석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 노익장이 마루구를 모르는구나. 내가 마루구를 일찍 일러줬더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덕산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덕산이 암두를 불렀어요. 그리고 암두가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하니까 암두가 덕산의 귀에다 대놓고 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후구를 이야기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덕산의 그 법문의 내용이 달라져 있더라. 그러니까 암두가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저 노익장께서 내가 일러준 마루구를 이해를 했구나. 그러나 앞으로 3년뿐이다. 요 말은 참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암두가 그러면 예언을 할 수 자기의 죽음도 아니고 남의 죽음을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선사다. 그럼 뭐 깨치마 그렇게 되는가? 할 또 깨치지 못한 수행자들로 하여금 견성이나 깨침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상을 만드는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 처음에는 무문간에 있길래 이게 도대체 뭔 뜻인고 이해를 못했는데 역시 그 성본 스님의 종록록을 종록록 지금 여기 54척에 돼 있어요. 이것을 설법 하는데 아마 들어보니 아이고 그리고 법당으로 갔다. 나는 밥그릇을 들고 법당으로 갔다 간 그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당이라는 것도 참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하듯이 나는 그냥 밖으로 들고 갔으니까 당연히 법당이라고 적혀있는데 불구하고 뭐 식당을 생각했죠. 그 다시 보니까 법당이라. 그래서 이 성본 스님의 표현들을 하자면은 이제 그 덕산 선사가 이 어쨌든 간에 설봉 선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내보이는 거죠. 그래 갖고 이 밥그릇을 들고 법당으로 가는 모습을 설봉에게 보여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설봉이 뭔가 탁 깨쳐야 되는데 아직 근기가 낮아갖고 보기는 봐도 깨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암두도 한마디 더 했죠. 아이고 이 말루구를 못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덕산이 못 알아들었는 것이 아니고 설봉이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 암두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설봉 네가 이 말루구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그 덕산은 또 이제 그렇게 암두가 말하니까 내 뜻을 잘 몰랐나 싶어서 불렀어요. 암두 온나게 와서 암두 보고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 신뢰하지 않느냐는 말은 내가 그렇게 설봉을 깨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니 그거 모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두가 그 덕산의 귀에다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법문이 달라졌어요. 이 그 차거에 의하면은 덕산이 이빨은 빠져도 아직 발톱은 남아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빨이라는 게 뭡니까? 그 덕산은 뭐 제자들 와서 뭐라 하면 뭐 주정자를 일단 한번 때려놓고 시작하는데 이제 늙어갖고 주정자를 때리지는 않고 자기의 그 밥그릇을 들고 법당으로 가는 그 자체, 완전한 그 자체를 들다 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톱이잖아요. 설봉은 못 알아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두가 말후구라는 이야기를 끄잡아냈어요. 아이고 저 덕산이 말후구를 못 알아들었구나. 사실은 누가 못 알아들었습니까? 설봉이 못 알아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설봉과 이제 덕산이 행각을 떠나요. 근데 행각을 떠나는데 이제 어느
절가 갖는 숙소인가 요새식으로 하면 여관인지 절간인지 어디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이제 더 이상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이 와갖고 가지를 못하니까 진짜 누굽니까? 암두는 일 없는 노인이 됐죠. 암두는 이미 깨쳐버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 틈만 나면 자고 설봉은 아직도 깨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깨칠까 싶어서 틈만 나면 창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봉 입장에서 보이기는 편안하게 자는 거라. 그리고 암두가 그러니까 암두를 깨웠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사양 내가 지금 이렇게 애가 타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죠. 그러니까 암두가 아마 이게 그겁니다. 밖에서 쪼고 안에서 나오려는 졸탁 동시 요때가 딱 아마 암두와 설봉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 이제 쉽게 말하면 설봉이 얘가 탔죠. 어떻게 하면은 깨칠 것인가. 근데 이 암두는 한번 깨친 사람으로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이 설봉에게 언제 조언을 해갖고 이 설봉을 깨치게 할 것인가. 그 기회가 와야 되고 설봉이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암두는 설봉이 자기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봉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내가 참 깨치기 위해서 투자선사도 찾아갔고 그래갖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동산 양계를 9번이나 찾아가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깨치지 못한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아직도 내가 덕을 덜 쌓아서 그렇습니까? 하고 한탄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하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암두가 하는 말이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바깥에서 도둑놈을 불려들었다 이거. 그 도둑놈은 도움이 안 돼요. 자신의 마음에서 옹달샘이 줄줄줄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너 자신에서 그 지혜가 흘러나와야지. 왜 지금까지 투자선사나 동산양계의 그 말을 주워 담았느냐. 딱 하니까 그 한순간에 이 은하대오잖아요. 은하대오. 한마디 아래 탁 깨치는. 그래서 그가 산 이름이 오산쯤 되는 오산대오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설봉이 벌떡 일어나갖고 절을 3번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두하고 설봉 시절에 그 종교 탄압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무왕이 당나라 무왕이 이제 어떤 절에 가보니까 이 나라는 지금 홍련이 돼갖고 가난한데 절간에는 완전 부장기라 시주자들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스님들은 많아 보였기는 저기 그늘 밑에 앉아갖고 장기나 바둑도 앉았어요. 연불하고 이런 참선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화가 나갖고 무왕이 와서는 70세 이하는 다 한속시키고 삐리한 절들은 다 불사질러버라 이래 돼버렸어. 그게 한 5년간 지나갔어요. 그 5년간 지나가고 무왕이 죽고 이제 다른 이제 선종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다시 불교가 이제 다시 시작. 그때 그 암두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 강가에서 뱃나루 뱃사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이제 건너주고 하고 설봉은 행각을 다니는데 그때는 이제 승복으로 못 다니니까 그 선비역 법장으로 다니다가 그 석진대 가서 조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갖고 암자 생활을. 그래서 그 보면 다른 고치게 보면은 스님 2분이 그 설봉을 찾아갔더니만 설봉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 먹고 조주가 무자 하두를 남겼다면은 이 설봉은 이것이 무엇이요? 우리 경상도 말만 이 먹고
이렇게 탁 물었더니만 그 두 스님도 아무 생각 없이 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봉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와 버렸다. 그래 이 두 성이 다시 이제 암두한테 왔어요. 그리고 암두한테 와갖고 설봉을 만나갖고 설봉이 그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할 때 이 암두는 다시 이 두 성한테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설봉한테 말루거를 일러줬더라면은 천하의 누구도 설봉을 건드리지 못할 건데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만 이 두 스님이 거기서 하한거를 지냈어요. 그리고 하한거 보통 3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하한거를 마치고 와서 다시 이제 암도한테 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말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그때서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암두가 아니 3개월 전에 그때 묻지 왜 이제 와서 묻는고 하니까 아이고 그때는 묻기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니까 그 암두가 하는 말이 다만 이것 이렇게 했어요. 그 다만 이것은 누구냐 하면 저 동계양산 위에 우남 위에 스승이 약산 그 우남이 이제 그 약산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산이 어떤 사람이냐고 누군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약산이 다만 이것 이렇게 다만 이것 우리도 조세차죠. 이것뿐이다. 뭐 다만 이것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고치게 득산이 밥그릇을 들고 식당으로 간 게 아니고 법당으로 갔었다. 그리고 설봉이 저 노인 종도 안 쳤는데 어딜 가노 하니까 다시 아무 말 없이 조실로 들어갔는데 암두가 말후구를 내가 일러주지 않았어 그렇구나 하니까 득산이 불러갖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니까 귀 속에 무슨 말을 하니까 그 다음날 득산의 설법이 달라졌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럼 귀 속으로 한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 왜 득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조실로 갔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그냥 확 다 풀려버렸어요. 물론 다른 뜻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금했던 그 궁금증이 확 풀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득산 탁발에 관련되는 이 고치기 다 이제 왜 득산이 밥그릇을 들고 법당으로 갔는지 그리고 말없이 다시 돌아갔는데 그것이 설두가 와서 암두가 와서 말루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득산이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루구를 그자문했어. 말루구를 듣는 그 순간에 설봉이 깨치기를 원했는데 못 깨쳤어요. 그러고 나서 득산이 암두를 불러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니까 기속으로 뭐라 했다. 이제 뭐라 한 이야기가 대충은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득산의 설법이 법문이 달라진 거는 그까지는 득산이 망둥이로 두드려 패고 뭐 어쩌저쩌 하는 그런 설법을 했는데 그 말루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부처님 또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라고 하잖아요. 대기설법.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봉한테 방금 내 부인 밥그릇을 들고 법당으로 가는 그런 제스처가 이 근기가 낮은 설봉은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얼라한테 추어탕을 맛있다고 뭐라 하면은 안 된다 아닙니까? 40도가 넘는 뜨끈뜨끈한 목욕탕에 어이구 시원하다 하고 할아버지가 저 뜨가니까 못 모르는 손자가 따라갔다가 뜨거 하고 나와버렸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거짓말하고 했더니 이거 무슨 시원하나 뜨거워 죽을 뻔했는데 이럴 때잖아요. 근기에 맞지 않게 설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암두가 덕산에게 한마디 하니까 덕산이 그 암두의 조언을 받아들이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 근기에 맞는 대중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